10월 첫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대 때는 세월 흘러가는 속도가 10마일이고 20살 때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20마일로 달리는 것처럼 느끼고 30대에는 30마일, 40대에는 40마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가 돼서 그런지 이제 40마일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원 간사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눈코 틀 새 없이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문득 허무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바쁘게 살다가 문득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제 뭐 했지? 지난주에 뭐 했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바쁘게만 흘러온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허무하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추억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추억이고요. 또 하나는 희망이기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면 추억 쌓을 시간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희망을 가질 그런 생각의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추억과 희망이라는 것이요. 그냥 나 이제부터 오늘 이거는 추억거리야. 이렇게 다짐하고 추억거리를 만들지 않잖아요. 또 나 이런 희망을 가져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추억과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금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떠한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추억거리가 쌓이고 소망거리가 쌓아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벤트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꽃을 만진다거나 또는 음악을 듣는 것, 책을 읽거나 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햇빛 받는 것, 그게 취미 생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치가 더해지고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작은 이벤트들이 쌓이게 되고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여가 활동이나 또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막 짬을 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여가 생활이 있으십니까? 틈틈이 좀 시간을 내서 나를 위한 그런 잠깐의 이벤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신앙생활 몇 년씩 하면서도 허무하게 의미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허무함과 비슷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가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추억거리가 메말라버린 그러한 교회 생활을 계속 하게 되니까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추억거리가 풍성하게 쌓여져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영원한 소망이 메마르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에도 크고 작은 이벤트가 쌓이고 모여야 허무해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10월 우리의 다짐이 은혜 체험을 사모하라인데, 이 다짐은요 사실 이벤트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다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좀 사모함으로써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활기를 좀 불어넣자, 그러한 다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벤트가 있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누구처럼 막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놀라운 일들은 아닐지라도 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체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결단이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모이고 쌓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 기쁘게 나아가는 그러한 순례의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은혜 체험을 위한 삶, 영적인 이벤트를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라고 하는 곳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은요, 아무에게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요, 본문에서 찾으라고 하는 그 위의 것은 아무나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위의 것은 오직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라 라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은요, 아주 특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나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둥그러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갖고 싶다면 가질 수 있게 해놓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어떤 사람만 찾을 수 있도록 잘 숨겨놓으신 보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숨겨놓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찾으라고 하신 이것을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성경 말씀이 우연찮게도 요한복음 3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 이 교독문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그냥 순서대로 오늘 교독문 77번이었잖아요. 그냥 번호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 편 한 편 교독문을 읽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하필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딱 읽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요한복음 3장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 말씀의 어떤 흐름에 비추어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멸망치 않게 된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라고 하는 곳에 아주 좋은 보물을 숨겨 놓으셨고요. 따라서 위의 것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믿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대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희생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이 죄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요.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새로운 심령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보물, 아주 귀중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예비해 놓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위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나 또는 우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며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개념 속에 또는 계산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스럽게 여겨야 되고 지 마음을 다해 간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 있는 것이고, 오직 그 나라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얻고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그것을 찾으려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좀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곳, 그곳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찾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그 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천국을 떠오릅니다. 천국 그러면요, 우리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괴로움과 죽음이 없는 곳,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천국은요, 그러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소망, 그리고 행복함,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바라보고 계신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그와 같은 완전한 하나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하면요, 정말 부수적인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부수적인 것들 말고 메인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그러한 깊은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라는 권면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그리고 화합을 찾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고 그분의 지식과 가르침이 이해되는 그러한 이벤트를 좀 만들어 가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이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그러한 이벤트를 좀 많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이벤트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저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충만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되새기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서는요, 영적인 충만을 위한 이벤트를 만들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물들여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은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이 체험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벤트가 가득한 그래서 의미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은혜 체험을 위해서 한 가지 실천해야 할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제가 이런 은혜 기도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로 넣어놨는데 이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그러한 기도 노트인데요. 뭐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적거나 또 응답받은 내용들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아주 조그만한 책자입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 노트 쓴 거 기억하시나요? 감사 노트 썼던 것처럼 이번 한 달에는 좀 기도 노트를 썼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기도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찬양 기도 노트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통해 받는 어떠한 느낌 또는 감정 등을 이렇게 기초로 우리의 기도를 적어 나아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후에 다짐 찬양으로 오늘 새로운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보물이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보물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광의 찬양이며 간절한 기도이고 정금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의 감사, 십자가 복음입니다. 뭐 이러한 고백이 이 찬양 중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맞죠? 보물이라고 그러면 일단 번쩍번쩍 해야 되고 뭔가 좀 무게가 나가야 진짜 보물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그것이 정말 보물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 보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그러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신 이 참된 보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보물임을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듣고 그 찬양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을 적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그 찬양을 통해 생기는 어떠한 결단들, 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나 또는 감동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로 이 기도 노트에 좀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찬양을 찾아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혹 잘 못 찾으실까봐 제가 매일 새벽 새로운 찬양을 날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가는 길이나 또는 잠깐 짬이 날 때 그 찬양 들으시고, 그 찬양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죠. 어떠한 감동이 있겠죠. 그거를 핸드폰에 적어 놓으시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노트에 쓰시면 하루에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찬양 한 곡 듣는데 많이 걸려야 5분 걸립니다. 한 곡 찬양 5분 동안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단이나 그러한 기도들 적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총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 체험의 실천을 가질 수 있다면 10월 한 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영적인 이벤트, 믿음의 추억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쌓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우리가 기도 노트를, 찬양 기도 노트를 써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 풍성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은혜 체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방금 언급했던 그 보물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이런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고 이 찬양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보물일까요? 왜 구원의 은혜가 보물일까요? 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가 보물일까요?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며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게 되는 이벤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보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과 하늘의 소망, 고난 중에 감사,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진하게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고 이 찬양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하늘의 보물을 귀하게 여기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표어처럼 은혜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